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에 살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이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줘 거룩함에 이르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차루었느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으로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목을 그냥 의의 병기로 드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의 병기라는 말이 없어요. 지난 성경은 의의 병기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 또 영어 역에 보니까 인스트루먼트라는 용어를 써서 자, 우리 인생은 악기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연주의 내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연주하게 되면 멋진 연주를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연주하면 멋진 연주를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의의 병기로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으며 자, 다음에 나오는 7장에서는 혼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부단장을 하고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느냐, sanctific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거룩해지는 거죠. 자,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살까? 율법주의자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절대로 못 지킵니다, 다. 그래서 그 삶이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라나는 곤고한 자라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이 눈이 어디로 돌려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래서 그분을 인하여 우리가 승리의 삶,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불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불의의 병기로 드려지겠어요? 의의 병기로 드려지겠어요? 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린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드린다는 것은 완전히 자기 자신을 넘겨준다.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죄에게 바치겠어요? 주님께 바치겠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연주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지게 연주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음악을 보면 퉁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거는 성경 외에 다른 곳에서부터 발견된 건 아직 기록이 없어요.
최초로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악기의 대부분이 기독교 음악이에요. 종교가 달라도 기독교 음악을 손 안 댈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요. 지난번에 오케스트라 하면서 이제 간혹 이제 그런 사람이 있거든. 들어왔는데 교회 음악을 가지고 하니까 어떤 경우 찬송가를 가지고 하니까 아니면 찬송가 아닌 다른 어떤 걸 다루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하는 뭐 엘가나 곡이라든지 일반 곡 많이 알려진 결국 그 배경은 다 기독교고요. 또 작곡자들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세바스찬 바흐도 그렇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 오르간 반주자로 살았잖아요. 많은 곡을 만들어내고 여러분 기독교 음악이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시고 또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결혼식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행히 결혼 축사하고 얘기하신 분이 타이틀만 아버님이시 목사 역할을 하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사람들 앞에 선언하는 게 결혼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세상이 악해지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밀어내다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밀어냈어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축복의 반열에서부터 이탈된 거예요. 근데 에서는 자기는 부족하지만 속이는 자이지만 어쨌든 약삭받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복강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북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이걸 놓지 않겠습니다. 환도뼈가 왜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그 축복을 차지한 자가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에서의 길을 갈 거냐 야곱의 길을 갈 거냐. 비록 부족하고 또 어떤 경우 지혜가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인간적으로 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한다면 결과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이 복준 민족, 하나님이 없는 민족 완전히 달라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또 모든 면에서. 그러나 물론 하나님 섬기고 또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많은 복을 누리지만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 풍족하게 될 때는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기독교 문화는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 있는 거예요.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할 수.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삶에서 윤택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란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지만 8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자유했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16절 17절 뭐라 했습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자녀임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종이 되지 마시고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대해서 주께 영광되고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복으로 넘쳐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의의 병기로 들어야 돼요. 사단은 범죄 아래 타락하고 죄의 상향을 진 우리를 미혹해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연약할 수 없고 죄와 짝할 수 있고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목사도 권사도 장로도 예의가 없어요. 언제나 깨어 있고 언제나 근신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이에요. 거룩.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모집된 바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분께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죄와 싸울 때 진정한 기쁨을 드릴 수 있어요. 죄와 타협하고 죄의 종이 되고 죄의 노예가 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어. 아무 역사를 이룰 수 없어. 그래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있는 것처럼 깨닫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드려질 때 그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아말렉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약해져 있을 때 뒤에 쳐서 넘겨드리고 쓰러진 자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주님이 그들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라.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 뭘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간 거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요. 결국 그거는 주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은 왕이 없대요. 왕은 주님이시거든요. 신정정 신정 국가인데 그들은 하나님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수의 공격을 받고 또 사사를 통해서 다시 구제받고 다시 회복되어 일어나면 또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 소욕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다시 이것이 반복되는 거죠. 언제까지? 끝까지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수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았는가. 죄의 종으로 산 날이 얼마고 하나님 위해서 산 날이 얼마인가. 여러분 죄를 위해서 산 날은 주님이 기한 숫자에서 완전히 제거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 시간들만 주님이 기억하는 숫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노라.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피를 흘리기까지. 제가 이런 삶을 계속 요즘 이어가고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넘어질 만한 그런 것 그리고 좀이라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가 목자로서 평강교회 담임 목사로서 거룩해야 되는데 자 그럼 모든 싸움에서 내가 이기자. 끊자. 오직 거룩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자. 거룩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그리고 주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자. 그런데 이거 하루 이틀 각오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여러분 몇 번은 할 수 있지 뭘.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거룩한. 그래서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를 그래서 어떻게 좀 불행하게 하는 재미없게 하는 그런 삶이라기보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평강,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주 교리를 다루고 있는데 앞에는 죄에 대해서 유대인에 이방인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는 8장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유자가 될 수 있다. 7장에서는 이제 의의 병기로 주님 앞에 드렸죠. 죄의 종이 되지 말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 우리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다면 그 길을 꼭 주장하고 걸어가겠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데 행하는 삶. 여러분 판단하지 마.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주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심지어 무엇을 선택할 때가 심지어 음식을 선택하는 것까지도 아니 뭐 그것까지 그럴 수 있는가? 그래도요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이 항상 물으면 어느 날 주님이 대답하기 시작하셔요.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주시고 가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길을 선택할 때 주님 이 길을 갈까요? 저 길을 갈까요? 그 전에 우리 같이 훈련반 목사님들 중에 넥타이 어떤 거 맬까요? 우리가 아무거나 그냥 이제 자기 의상에 맞게 그 뭐 코디라고 그러나요? 해서 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주님 어떤 거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그런 쪽으로 경험한 분들 또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을 때는 주님이 감흥을 주세요. 감동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주께 물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될 때 더 나가면 정말 중요한 문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좋은 걸 선택하고 우리 행복을 선택하고 우리 즐거운 걸 선택한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바로 선택해야 될 부분을 선택하지 못해요. 예배를 선택할 때 예배를 선택하지 못해요. 기도를 선택할 때 기도를 선택하지 못하죠. 순교를 선택하는데 순교를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선택의 기도했을 때 그 선택이 정말 멋진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되세요? 평상시 우리가 작은 것에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주님을 배우는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병기를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롯의 경우에 보세요. 너는 이제 가라. 이번에 탐방하면서 이제 성지 탐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끔 나올 거예요. 그럼 얘기. 근데 한번 갔다 오니까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야 세겜은 어딜까? 에브라임 산지는 어딜까? 수르강이 헷갈려. 어디가 어딘지 몰라. 지도 몇 번이라도 봐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한번 가서 보니까 다 붙어 있어. 다 붙어 있어요. 저기 느보산이 있으면 길 건너에 뭐가 요단 강이 있고요. 그 건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기 보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뭐 야복강도 있고요. 뭐 다 있어 하여간. 근데 이제 누구죠? 롯. 나오미가 롯을 데려갈 때 어디까지 데려가냐면 그 계곡이요. 참고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곡을 뭐라고 했냐면 산과 산가 그러니까 이 평지가 한 100km가 되죠. 이거는 골짜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좁은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데려갔던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가이드의 지도를 받아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 가보셨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파이고 이게 이루어진 그 형태를 보면 제가 카톡에 담은 영상 한번 실어하는데 대단하죠? 이스라엘 땅에 그런 땅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요로단이에요. 요로단인데 넘어가서 위에 가서 이제 그때 저녁을 이렇게 양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차 타고도 많이 해요. 그러면 옛날에 건너갈 때 이곳이 어떠냐? 물이 창궐했을 거라고요. 근데 나오미가 거기까지 이를테면 롯을 데리고 가면서 가라. 근데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어요. 건너가는 것도 힘들 거고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 그런데 이 여인은 누굴 선택했어요?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에요. 우리 말 중에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사실 기업물을 짜는 이 나오미의 남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롯에게 양보하게 되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그 손주가 누구예요? 다윗. 그리고 그 메시아의 반열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이방의 모함령이었어요. 그러나 그 선택 한 번이 위대한 선택이었죠. 정말 영광된 선택이었대요.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물론 혈통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줄기를 따라서 육신의 몸을 빌 때 그 계율로 따진다면 이건 예수님의 조상, 이건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그 혈통 자체는 의미가 아주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위대한 선택은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중요한 선택을 하며 있어서 평상시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죄를 선택하고 내 마음의 즐거운 걸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하고 에서의 길이 아니라 야곱의 길로 가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의의 병기를 드리기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는 결사적으로 싸워야 돼요. 앞서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은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모집되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집되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여 끊임없이 투쟁이 계속됩니다. 은혜 생활을 풍성하게 지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고 주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님이 나를 지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은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 열정을 가지고 의의 생활할 수 있는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1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역시 죄의 종과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 비교와 얘기입니다. 자, 죄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종이 될 거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어찌하리요? 우리 한번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어찌하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끊임없이 죄는 밀려오고 유혹은 밀려와요. 그리고 내 기분 좋은 거,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거.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고 멀어지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냥 내가 선택하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내게 불편한다 할지라도 시간적으로 쫓기고 그리고 이걸 선택했을 때는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택하세요. 예배를 선택하세요. 주님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주께 기쁨이 되면 주님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그 이상으로 충분히 부어 주실 수 있는 그분은 정말 좋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 노력해서 수고해서는 어느 정도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시면 그거 막을 자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린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 이런 복을 누리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듯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예요.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죄의 종과 의의 종으로 대조해서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17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너희에게 종이 되었냐. 이제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이제 변화가 오는 거죠.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주님이 이끄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가만 놔두면요, 우리는 연약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분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실족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세요. 사소한 것까지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정말 멋지게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지난날의 부정과 불법의 생활로 되돌아가기 쉽지만 지금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미 의의 종으로 살도록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의의 종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 드리라 명령이에요.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회중 생활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탈되면 그들은 그 자체를 저주를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위의 모든 삶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어디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직장에 가지만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파송되어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원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항상
정말 여러분들이 품고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평화돼요. 예루살렘의 평강을 구하라 했어요. 그러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할 거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최선의 삶을 다할 때 주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십니다. 자, 20절에 보면 어떤 열매를 너희가 맺을 것이냐. 그런데 갈라 5장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오직 성령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가 죄 열매를 맺으면 누가 즐거워하겠어요? 마귀가 즐거워하겠죠. 의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사기 9장 17절까지 보면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여호수아는 참 욕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도 그렇고 지도자가 되는 것 자체도 다 내려놨던 사람. 그런데 그 자손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있어요. 아비멜렉. 그래서 비유적으로 나온 게 바로 사사기 9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17절에 보면 자,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뭐라 하냐면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나무입니까? 좋은 나무입니까? 큰 나무입니까?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이거 뽑아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나무입니까? 한 나무가 심겨서 잘 자라고 열매 맺고 또 꽃을 피우고 계절을 따라 그 옷을 갈아입는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 초등학교 때 그 나무를 보면요, 그 지금도 보면 그게 기억이 나면 참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거리 가서 나무를 보면 너무 좋아요. 항상 푸르고 하나님 이 자연을 너무 멋지게 만들어 놓으셔서 너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거듭나고 또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살아갈 때 그 어떤 것 하나님의 창조물은 버릴 게 없어요.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고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그 인생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자, 여기 나는 다른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리지 아니하리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익을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연합해서 같이 주님 섬기면 돼요. 내가 꼭 지배하고 위에 있어야 그게 영광된 거냐? 그게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할 사람이 그 자리에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이익을 남기면 되고 백성의 지도자 섰으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참된 가치를 놓고 그래서 누구처럼 위대한 사람 정말 모든이 평생 기억하는 그런 인물들 아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암살당했지만 그러나 그 가치는 대단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노예로 부르냐 이거죠. 행복 같이 누려야 돼요. 같이 즐겨야 되는데 그래서 남군 북군 전쟁이 있었잖아요.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and for the people. 그래도 옛날 중학교 때 외웠던 용어라고 지금 터져 나오는데 정치 아주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잖아. 국민을 위하는 거, 이게 정치인 거예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뭐예요? 내가 정치하려고 얘기합니까? 그거?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 희생하라. 그렇게 옥죄지 말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월상 예배 드리면서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그거 제가 싹 지우고 얘기했어요. 지우고 내가 띄워놓은 거거든요. 보네포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그 보네포 한 사람 때문에 백화점, 관공서, 식당 다 문 닫았을 때 교회는 문 안 닫았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코로나 감염률이 제일 적잖아요. 왜 근데 가장 많은 것처럼 방송을 하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란 말이에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못된 사람이 다 중요한 자리 찾아가지고 백성들이 고통을 주고 말이죠. 미래가 희망이 없어지는 그래도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미래는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른 소리하고 그런 불의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깨달으니까 성도들이 선택할 때 후보를 바로 선택하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안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속이지 못하는 거 좀 부정을 하잖아요. 부정을. 오늘 그 정장론이 한번 우리 예식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분은 제가 이분 이제 알려주면 그러니까 최고위직까지 갔던 분이 그 자기 분야에서. 그런데 선거할 때 현장에 가서 대통령 선거할 때 그 현장에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의한 걸 본 거예요. 부정한 걸.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이분이 그냥 이제 뒤집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매일 나가서 피켓 들고 이거 한 거예요. 나이가 많은 분이에요. 제 형님 나이뻘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이 식사했던 그분이 얼마나 점잖게 생겼어요. 얼마나 멋지게 생겼어요. 부모님하고 전화하는 거 봤는데 옆에 보고 안쓰러워. 어린애 같아. 진짜 효자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장로님이고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경외하니까 삶 자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근데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버린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의의 병기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연주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정말 영광되고 아름답고 복되요. 나무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요. 자, 무화과나 포도나무. 자, 그 다음에 자, 몇 절만 제가 보죠. 자, 사사기 9장 이번에 12절 봅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나무들이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포도나무 왈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근데 가시나무에서 우리의 왕이 돼 다 내 그늘에 피어라. 만약에 나를 왕으로 만들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너를 다 살라버릴 것이다. 이게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반석에다 거기는 뭐 이스라엘은 다 돌이에요. 전 국토가 바위예요. 평지에도 다 바위예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 그런데 반석에서 그 70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대를 잇게 하신 하나님. 다 죽였을 자, 인간의 방법으로 다 제거했을 자도 하나님은요 보호하는 자가 있어요. 그 씨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는 어떻게 해서 여인이 위에서 던진 맷돌에 그냥 던졌어요. 아래에 있다가 만져서 두개골이 쪼개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어가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죽여라. 칼을 꽂아서 죽여라. 그래서 병사가 하나가 옆에 있다가 칼로 찔러서 죽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은 우연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우연히 되는 게 없는 줄 믿으시오. 여러분, 필연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 6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물질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 모든 부분에서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의의 병기냐 불의의 병기냐 오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